선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성탄절에는 뭐라고 보통 인사를 하죠?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자, 우리 성탄절에는 뭐라고 인사들 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여러분 최근에 성탄절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참 질문 이상하게 하시네. 그럴 거 없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최근에 성탄절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쯤 맞으셨어요? 일주일이 지났나요? 덜 됐나요? 딱 일주일 됐어요? 딱 일주일이 하루 정도 지나지 않았나? 만으로 일주일 지나고 이제 8일차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성탄절 지나신 지 일주일 만에 한 해가 바뀌었어요. 2년째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 말은 안 되지만 따지자면 그렇게 돼요. 세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또 새해에는 우리가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소리는 별로 안 나더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소리는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뭐라고 인사합니까?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들 하죠. 여러분 올 2022년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으시고 또 복된 삶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복된 삶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참 먹었는데, 근데 그 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그 고기를 먹을 준비를 해야죠. 뭔 준비를 해야 돼요? 불판을 준비해서 불을 준비해서 그 고기가 익을 수 있도록 준비를. 목사님 고기 못 드셔보셨구만. 생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죠. 근데 인간은 생고기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마 수명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육식 동물이 아무리 길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불을 주신 것도 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 하나도 먹을 준비가 돼야 우리가 먹을 수 있듯이 복도 어떻게 해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복을 받을 준비도 안 되어놓고 복 달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칼 주세요, 포크 주세요, 가위 주세요 하면 엄마가 그래 여기 있다 마음대로 써라 하고 줄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갓난 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나거나 위험한 걸 줄 수 없듯이 아무리 귀한 복도, 아무리 좋은 복도,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셔도 그것은 복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독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이랍시고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것도 뭐예요? 따지고 보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이뤄주실 줄 알고, 원래 목사님 이상한 설교한다 그렇게 할 사람은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면 다 이뤄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니까 안 믿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놓고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시는가요?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시는 줄 알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다 응답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좋지요. 그래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자신이 인정하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은 그 기도가 누구의 뜻대로 구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그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무작정 하나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든지 믿는 대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고 구하라 하셨으니 구하되,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 삼형제의 맏형으로서 나는 우리 동생들에 대한 사랑이 뭐 다들 그렇겠지만 나는 내 동생들에 대한 사랑이 커요. 그런데 형으로서 형은 그래도 능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서 능력이 있어야 동생들에게 힘이 되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내가 돌아보면 형제들에게 힘이 없어요. 첫째 경제적인 힘도 없고 또 뭐 사회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대인관계적인 면에서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요.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우리 가족들도 그렇지만 내가 군생활 마치고 20대 이제 중반 무렵에 들어갈 때 경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큰 경험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내가 너무나 돈 버는 게 쉬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난 돈을 포기하겠으니 대신 하나님 순수하게 섬기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참 바보였고 겁쟁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그때 제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흠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순전하게 살려고 애써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재정이 필요하니 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가지고 오면 거절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어요. 오늘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1조를 누가 하겠다는 형제가 있어서요.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건 잠깐 보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조에도 목회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뭐 수입되고 뭐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중요한 거는 막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목회 윤리를 지켜가면서 그런 목회 윤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면 감당할 준비가 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앞에 기도하고 공개하고 내놓고 있는 사역 알고 있죠? 내가 이제 논문을 쓰고 나서 18년이 되던 그 해까지 내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어서 교단에도 또 힘 있는 교회에도 또 기관에도 논문을 통해서 다 내놨는데 그 누가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 정치인들이 다 그거를 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실컷 보라 하고 이제 18년 차 되던 그때부터 재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4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 큰 사인과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직은 내게 임하지 않지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가뭄이 아무리 심하여도 그 가뭄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메말랐던 대지가 촉촉히 적셔지고 거기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경제적인 면에서나 대인관계 면에서나 교회 공적인 부분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나는 지금 최악의 가뭄 상태지만 그래도 이 가뭄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연단과 훈련의 계기로 삼고 있으니 내 마음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형이 또 이 목사가 꾀죄죄하게 살고 또 힘이 안 되고 그럴지라도 우리 형님은 우리 목사님은 지금 연단기 중에 계시구나 그렇게 알고 반드시 이 말
비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 그 비에 흠뻑 같이 젖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어쨌거나 내 마음속에 비가 쏟아질 때 함께할 자들로 가슴에 두고 있는 자인데, 중요한 거는 그런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울질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함께 움직일 자들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외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일할 사역자들, 필요한 재정들, 필요한 환경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르러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 박 목사가 형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앞날을 내다보면서 기대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체험하는 그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 얘기를 하다가 잠깐 이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 몇 장을 불렀죠? 484장. 이 찬송 불러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저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불러보신 분 처음 불러봐요? 네. 근데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벌써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요. 나는 요즘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부를 때마다 발을 정자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이 발을 정자로 체크한 것만 아마 몇천 건은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600장이잖아요. 600장을 이게 지금 8번을 체크를 했으니까 86은 얼마예요? 68은 48 얼마예요? 480번밖에 안 되나요? 480번. 합이 또 다른 찬송가도 있으니까 이래저래 하면 아마 몇천 번도 될 것 같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지내는데 걔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회중 찬송이 있는 건데 처음 불러보셨다면 이 찬송을 나중에 한번 잘 또 한번 불러보세요. 484장.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가사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 찬송에 뭐라고 그럴까요?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면 시편 73편 25절 말씀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73편 25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찾은 분 계세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면 저를 따라 다 같이 합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무어리가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 목사님,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믿을 리가 없다고 하면 우리 어쩌라는 겁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얼마나 신뢰관계가 든든한데 믿을 자가 없다고 하면 교회 갔더니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이간질하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 속에서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제대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번 대답해 봐요. 한번 그 대답이 참된 대답일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봐요. 내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완전하게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20대 중반 한참 꽃피는 청춘인데 벌써 그렇게 염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왜 없어요? 묻지는 않을게요. 더 이상.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인생관이나 철학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근데 20대 청년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정말 말도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도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워요. 얘들 그냥 우리 애들은 괜찮을 거야 하고 그냥 안심하고 한눈만 팔았다가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순간 사고 날 수 있어요. 10대? 그 꽃 같은 10대? 10대도 얼마나 믿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까? 20대만이 아닙니다.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어느 세대고 보면 인간관계는 우리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는다 할지라도 부지불식간에 실수로라도 우리가 믿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자 부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믿을 만한 분, 의지하는 분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그래. 우리 인생 아버지는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부부지간에는 우리 부자지간에는 형제지간에는 친척지간에 친구지간에 그 어떤 귀한 믿을 만한 인간관계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온전히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묻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편 73편 방금 소개해 줬던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23절로 28절까지를 딱 박스를 쳐놔요. 메모를 해놓든지 해서 시편 73편 23절로 28절 이 시편 기자는 아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삽의 시편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는 다 멸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오면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뭘까요?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복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와 권세와 명예와 권력과 많은 땅과 그 수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소유한다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복을 받는 그릇이 되고 준비되어 그러한 복을 누리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참 복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카도 많은 거부가 되면 큰아버지 좀 챙겨주세요. 내가 거부 안 할 테니까. 그런데 그러한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더 큰 복은 뭐다?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을 여러분 가지고 누리고 정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쌓은 복이 복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독일까요? 어디 가기에 유익하게 쓰는 노잣돈일까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결국 어디 가는 노잣돈으로 쓰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고 신나게 살다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곳 가려고 하니 그것은 복이에요? 독이에요? 독이라면. 여러분 독이 아니라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제 이 시편 말씀은 찬송가 484장과 연결해 가지고 요만큼만 맛보여 드릴게요. 요거 여러분이 직접 시편과 484장을 몇 번 읽어봐요. 그럼 여러분도 한편의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맛보고 오늘 본문은 어디를 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택했잖아요. 에이 목사님 인제서 본문 누가복음 나옵니까? 오늘 밤샐까요 이대로? 이제 그게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서 짝을 지어서 2명씩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어떤 사람은요 병이 났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낫기도 하고요. 별별 역사가 다 나타나이더이다.
자, 예수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했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신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도 나고 신도 나고 기분도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했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아이고 잘했다. 우리 제자들 수고 많았어. 잘했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잖아요. 여러분들도 잘했다고 기분 좋게 와서 승리해보고 단결하면서 보고했는데 충성하면서 보고했는데 잘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딴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한 거 보고 기분이 좋으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8절과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만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잘 알고 있다.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도 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에 봐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초를 치는 발언을 하셔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는 뭐예요? 이 반전을 하는 접속사 아닙니까? 칭찬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기까지요.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고 권세 있게 능력을 발휘해서 역사가 나타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분명히 좋죠. 근데 그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너희들이 적당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이름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나 입에 침 바르지도 않은 거짓말로 할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해요. 여러분 참으로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로 고백해 보여요. 우리 영상을 보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는지 기록되지 않는지 양심을 가지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그럼 그 대답을 하게 하신 이가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식과 철학이 높고 명예와 권세가 높고 재물을 많이 가졌을지라도 여기에 아멘이라고 한 이 대답이 거짓이면 그것은 생명록에 기록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멘한 오늘 그 아멘이 거짓이 없는 참된 아멘, 참된 믿음이 될지언정 여러분이야말로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새해에 복받은 자들이니 이 받은 복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누고 싶어요 앞으로? 그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좀 먼 길을 달려온 것은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형과 나누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먼 길 달려오시고 또 이제 내일 가실 먼 곳에 있는 우리 형제를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격려의 박수와 축복의 박수. 나누려고 온 거잖아요. 나눔에 감사하고 또 우리도 언젠가 여력이 되어서 여력이 안 돼도 사실은 나눠야 되는데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참 복된 자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있으니까 나눠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 당연한 복을 분명히 나누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군데를 봤어요. 시편 73편과 누가복음 10장을 조금 아주 맛보기로 부분적으로만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앞으로 살아온 시간들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더 조금인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앞으로
나 자꾸만 저 제대 1년차 된 사람 안 쳐다볼래요. 자꾸만 얘기할까봐. 그건 얘기해야 되겠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아요. 살아온 날이 더 많아요. 살아갈 날이 더 많죠. 우리 이 자리에는 100년을 이제 우리의 일기를 할 때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만 손 들어 보세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사람 손 들어 보라고요. 10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더 적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현실 속에 똑같이 24시간 365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을 감사하게 받았으니 누리고 나아갈 뿐 아니라 담대하게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고백하며 참으로 천국 백성 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정진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제는 지구촌이 너무 좁다고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좁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저 우주로 나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 우주를 향한 가슴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향한 복음 증거의 마음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져보면 지금 우주로 진출하는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저 이스라엘, 뭐 심지어는 저 중동 지역, 이 북한에서도 그거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먹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공산주의자들 빨리 대한민국하고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함께 나가기를 이 정년 초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 내가 북한을 축복하는 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북한을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지만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을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멸망당할 자는 어떻게 돼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온 지구촌과 저 우주로 드나드는 심령들에게도 넘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